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내 사랑 고백해서 사랑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또 하시나. 저는 예배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오늘 임 목사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지금 여기 계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찢고 나를 신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목마름, 그런 사랑의 고백, 그런 사랑의 만남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회복시키고 싶어요. 오히려 일본에 가서 저희들 이번에 그 브라이드 워십 일본 투어 갔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일본 교회 굉장히 답답하고 그 정형화 되어져 있는, 깔아앉아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다 생각하죠. 인구 1억 3천에서 0.25%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악한 상황인지 그냥 언뜻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것이죠. 1%의 4분의 1. 그런 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가서 우리 인원 얼마 안 됐지만, 그리고 그 성도님도 얼마 안 됐지만은 모두 한 마음으로 여기 계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마음을 하나로 모았더니 그 예배가 참으로 행복한 예배를 우리가 드렸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행복해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가면은 그 설교가 내 마음에 들면은, 나를 감동시키면은, 그러면은 조금 은혜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별일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간다면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 속에서 그렇게 하고 한 주가 간다면은 우리의 삶에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희망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행여 곧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들어갔다가 그 말씀 전하는 시간이 무의미하게 될 것 같아서 우리에게 정해진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이 알차고 의미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는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할 때 그냥 입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소리로. 거기에 그 가사 가운데 내 마음을 실어서 진심으로 진정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기의 영으로 마음과 육체를 다 모아서 그분 앞에서 반응하는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찬양의 가사는 나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내 신앙의 고백으로서 그분께 나의 인격을 다 실어서 그분께 올려드릴 때 여기 계신 그분께서 그분의 인격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만남인 것입니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한번 마음이 참석하지 않으면 껄끄러울 것 같아서 나오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2015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
예배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예배자들을 회복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2015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생명이 교회인, 교회가 생명인 그런 교회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나인, 교회가 나인 나를 통하여서 바로 내 교회, 내가 교회라고 하는 그 사실 속에서 나를 회복시켜서 나를 통해서 교회들을 깨우고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고 교회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내 진심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이 기도를 드리고 내 영으로 그분께 올려드릴 때 성령께서 내 영을 사용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간절히 여러분들께 바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말씀은 지난 금요일 날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브라이드 워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금요일 날도 나오지 않고 토요일 날도 나오지 않고 오늘 주일만 나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지적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그리고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가운데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 삶이 희열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그 즐거움과 예수의 생명의 권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은,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올해 꼭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10의 1조를 드려주십시오. 온전한 10의 1조를 드려주십시오. 그리고 금요 기도회 여러분 모두 나와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런 기도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틀이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부탁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에보다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주일만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들 영혼과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제 담임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영적 부담감을 갖고 정말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함께 살고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 안에서 간절함과 가지고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석하지 않은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금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끝나는 그런 예배를 더 이상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린다 할 때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능력으로 만나고 능력으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지고 찬양할 때 임재하신 그분을 경험하고 말씀이 증거될 때는 그분의 인격과 함께 그분의 이름과 함께 주어지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아십니까? 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우리가 10년이 지나도 교회만 다니고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자라납니다.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장에 따르는 변화가 반드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출산하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도 아기를 낳지 못한다면 생명이 없든지 죽어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교회만 다니는 것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있다면은 생명 있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따스한 온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진정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은 내 안에 따스함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곁에 온기가 있어서 함께 있어지고 싶어. 우리 구역 안에 생명이 있다면은 우리 구역에 누군가 함께 있어지고 싶어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은 이 교회가 따스해서 이 밖에서 춥고 외롭고 고통하고 눈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이 따스함 가운데 몰려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맞다면은 생명의 특징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교회되게 생명 있는 교회로 바꾸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니라 제 안에 외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을 듣지 마십시오. 말씀은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먹습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먹습니까? 듣는 게 아니라 내 인격으로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인격으로 반응할 때, 그때 비로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또 다른 성육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가 내 육체를 통해서 또 다른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우고 어려운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런 권능이 내 안에 말씀이 잉태되어져서 나를 통해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우리는 그 생명이 필요해서 그 생명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인 것입니다. 그 생명 있는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기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여기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9시 반, 아니 사실은 9시 20분부터 찬양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찬양하며 입술로 그분께 내 신앙과 내 마음과 내 사랑을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그리고 찬양하며, 그리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과 중간에 들어와서 순서 끼어서 들어와 가지고선 예배를 참석하는 분들과 누가 더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발 이 말씀을 개개인을 지적하는 말로 듣지 않았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 정말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설교라는 시간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형식이 아니라 진심과 마음으로 그분 때문에 하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도 오고, 그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도 부르고, 그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그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도 듣고, 그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사랑하기 때문에 돈도 벌고, 그분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그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도 하고, 그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도 구원하고, 그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금 이 시간에 동일하게 파주에서도, 일본 오사카에서도, 그리고 중국, 말레이시아, 카타르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함께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십시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내 사랑으로 내 인격을 담아서 여기 계신 그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나를 만나기 원해 짝사랑하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분, 그분께 내 마음을 쏟아 그분을 향하며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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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바,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사랑에 빠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임 장표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압니다. 예수님 여기 계시며 우리 신부들을 사랑으로 만나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당신께 있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사랑, 나의 신랑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런 우리의 모습조차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늘 이런 시간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생명 있는 신앙, 겉으로만 외형으로 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하는, 실력으로 하는, 영으로 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참된 예배자, 생명 안에 드려주는 예배, 하나님만 높아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데 너무 연약해서 우리가 날마다 당신의 그 사랑을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사랑과 긍휼이 오늘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 당신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인격을 총동원해서 인격으로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당신께 반응하기 원합니다. 내 사랑을 다 쏟아서 당신께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당신만을 높이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만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생명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셔서, 사랑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셔서 이 공동체를 통해, 나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전국과 열방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진정한 당신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보다 이들을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하실 말씀을 하시옵소서. 저를 내어드리고 열어드립니다. 당신이 이 예배의 주인공이신 것처럼 이 말씀의 주인이십니다.
당신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당신께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공동체에 계신 모든 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전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 8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눈을 드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눈을 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눈을 드는 자라는 이 제목의 의미가 이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오늘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만 살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다시 사랑해 보지 않을래? 너는 나를 사랑하니?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수없이 너한테 기적을 베풀고 수없이 내가 너에게 말했었고 내가 수없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했었고, 그런데도 내가 십자가에 달리러 갈 때 아무도 나를 쫓은 자가 없었고, 내가 죽고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3번 나타나서 진짜 죽었다가 내가 살아났다는 걸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떻게 그런 나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서 고기잡이나 하고 있을 수 있니? 이렇게 지적하지 않으시고 그런 그들에게 또 찾아오셔서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니?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니?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는 것 맞니? 다시 나와 사랑하지 않을래? 사랑으로 초대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2015년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분은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제는 나도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일날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복이다. 네가 복이야.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를 창대케 할 거야.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만들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받는 복, 내가 복인 그 복은 적어도 한 민족에게 줄 수 있는 복이고 더 나아가서 모든 족속에게 줄 수 있는 복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복이라고 그분은 말씀하신다라고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자신이 복이라고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사십시오. 내가 복이면은 복만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상처 때문에 상처가 흘러가고 내 안에 아픔 때문에 아픔이 흘러가고 내 안에 기분 나쁜 것 때문에 기분 나쁜 것이 흘러가고 속상한 것 때문에 속상한 것이 흘러가고 내가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동들이 흘러가는 것 이제는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늘 여전히 그렇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 사람도 바뀌어지길 원하지만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본에 갔을 때 우리는 누구? 우리는 누구? 복자다. 복 있는 자. 아멘.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정말 믿는다면은 복 있는 자다운 복만 흘려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생명이라면 내가 바로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는 생명만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일만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우는 일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너는 복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늘 좋은 일만 있고 어려운 일은 없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복이면서도 제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고 늘 좌절하고 늘 실패하고 또 늘 죄짓고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절망스러워하는 그 연약함은 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너는 복 있는 자야. 네가 그냥 복 자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안에 생명이 있어.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야. 너는 의로워. 넌 거룩하단 말이야. 넌 강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이 세계의 온 우주의 최고의 걸작품이야. 나는 너 때문에 즐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내가 너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이 너무너무 내 가슴을 절절하게 해서 너를 보는 기쁨이 어쩔 줄 모르는 그 표현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기쁨이 내 안에 늘 있어. 나는 연약한데 그분은 그렇게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연약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날마다 연약한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믿음으로 넘기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나만 이게 진짜라고 믿으면서 날마다 진짜를 실제로 믿음만큼을 확장시켜 나가고 살아내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걸 선택하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내 삶을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해 드리는 것, 그게 신앙이고 그게 연속될 때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우리들이 우리 안에 연약함과 동시에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 버는 분들은 돈 버는 거 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도 어려움이 있고, 가정 안에도 어려움이 있고, 부부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고, 부모와 자녀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 말고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내가 어려움을 딱 만났을 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선택하고 내가 먼저 그것을 향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 기대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도움을 청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산을 향하여, 여기 띄워주실래요? 쫙 다 띄울 수 있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의 내용 전에 보면은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근데 120편 제일 먼저 시작하고 지금 우리가 선택한 것은 121편, 즉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두 번째 노래를 우리가 함께 읽어본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즉 성전에 올라간다는 말은 지금 우리처럼 여기에서 여기로 올라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며칠이 걸리고 예루살렘에 오기 바로 전날 그곳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결국은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먼 곳에서부터 성전으로, 즉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들은 왔던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오면서 그들은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해 가면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 한글에는 여기 내가 산을 향하여라고 되어 있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산을이 아니라 산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들, 즉 복수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I lift up my eyes to the hill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을 들어서 그 to the hills라고 되어 있는 그 산을 향해서, 높은 언덕을 향해서 내가 내 눈을 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산인데 왜 산들이냐? 그리고 산들이라고 할 때 더가 붙었죠? 정관사, 우리 학생들 정관사 더가 붙었어요.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 산들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산들. 영어 선생님, 그 산들. 그러면은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그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을 이해하는데 도대체 무슨 산들을, 어떤 정해진 그 산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예루살렘은 천연의 요새지입니다. 예루살렘은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삼방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도 볼록 올라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혜의 요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터 이곳에 있게 되어졌는가? 사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부스 족속이 이스라엘 속이고 먼 곳에서 여행 온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그들의 종이 되더라도 함께 내가 조공을 바치면서 있을 터이니까 우리 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같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부스 족속이 있던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 옛날 예루살렘 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의 예루살렘 성은 신예루살렘 성. 그 여부스 족속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에서 다윗과 솔로몬이 있으면서 성전이 더 커졌고, 성이 더 커졌고, 그리고 신약 시대 때로 와가지고 헤롯 왕 시대 때 돼서 또 성전이 한번 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커져 있는 성에 거기에다 축을 맞춰가지고 지어놨지만은 원래대로 하면은 여부스 족속이 있었던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천혜의 산지입니다. 정말 요새다운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광야에서 유랑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과 더불어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를 유랑하면서 40년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정착되어진 곳에 가장 좋은 요새가 되는 자리에 그들의 터전을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또 흐르고 흘렀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것은, 그리고 다윗 시대 때 천하를 통일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통일하고 우리가 안정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천연의 요새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그들은 자기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천연 요새를 만들어준 그 산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바로 그 산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온다, 적이 쳐들어온다, 힘든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들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산들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이 저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근데 도움이 과연 저 산들에서 올 수 있을 것인가? 처음에는 그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산이, 이 요새가 내가 기댈 수 있다고 했던 그것이 나한테 도움을 주지 못하구나, 내가 의지할 수 있을 만한 게 못 되는구나라는 것을 하나씩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올라가면서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의지하는 것은, 내가 도움을 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나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하고 갑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계신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임재 가운데로 내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산들을 의지했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산들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 산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살겠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안정시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요새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의지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입니까? 재물이 모아져 있습니까? 이제 다 잘해서 안정된 자식들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안정을 줍니까? 근데 그 모든 안정을 주는 것들을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야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있는 그것으로 내가 안정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언젠가부터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실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의지하던 것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제일 먼저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그분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바르게 잡아드리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를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네가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너가 계속 복자로 살 수 있도록, 나와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질 거야. 너희의 삶은 내가 책임져. 내가 너를 지키는 자야. 내가 너를 보호해.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8절까지 말씀인데 지키시는 이 지킨다라는 단어만 6번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 무엇이 너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 그 생각을 버려라. 너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어. 내가 너희를 지키는 자야.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언을 마음에 받아 맞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당신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나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면전으로 신앙 고백과 함께 성전으로 그분의 임재하심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올 한 해의 첫걸음을 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나를 편안하게 하고 안정감을 주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오늘 그 산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내 눈을 맞추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고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 그분으로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으로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으로만 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게 되기를, 이게 세뇌되기를, 그 생각만 나기를, 어려움 만났을 때 그 어려운 순간에 오직 그 생각만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당신만이 나의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 당신께만 나아가고 당신께 눈을 들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도움은 당신으로부터만 옴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믿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나를 지키고 보호할 그 하나님은 결코 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잠도 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그분은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분은 언제나 내가 어떤 일이 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신음을 바라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분은 언제나 귀를 나에게만 대고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족할 일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인이 됐다고 예수와 사랑에 빠져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녀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어려운 일들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넘어질 것 같고 비틀거리기는 하지만은 그 비틀거림이 결코 넘어져 꼬꾸라져 일어나지 못하는 비틀거림이 되지 않게 실족지 않게 일어나게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이 저자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험한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깊은 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따가운 해,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공격과 두드러지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도 해를 나한테 끼치지 못하게 하고 밤에 달 은근히 어두움 가운데 조용히 몰래 들어와서 나를 공격하는 그런 해조차도 결코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가 다 지키시고 막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그늘이 되어주신답니다. 그늘이 무엇입니까? 그늘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그림자를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늘은 또 다른 말해서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의 실체는 보이지 않고 자기는 감추어지고 자기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우리가 계속 드러나게 하면서도 우리보다 더 낮아져서 보이지 않는 자로 있으면서도 우리를 섬겨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고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되어 주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그늘로 막아 주셨어요.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서 그 밤에 그 추운 시간들을 따스하게 덮어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내 오른편에서, 즉 가까운 곳에서, 내 바로 옆에서 나와 함께 해 주시면서 그렇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격려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뭐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즉 내가 너에게 복을 줬으니 그 복이 모든 족속에게까지 흘러가도록 그 일을 하고 그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분이 함께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분이 함께 있는 게 왜 중요해요? 내가 하는 모든 그 일을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신다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를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생명과 함께 우리 안에 함께 들어오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성령님의 별명이 무엇이죠?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 뜻이 무엇이죠? 우리 곁에 있으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신 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가 갖고 있어.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해.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걸 믿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나에게만 도움을 구하고 살래? 아니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 내가 너에게 준 것들,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살래? 이거를 결정해. 언제나 내 앞에 나올 때,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올 때는 이것을 결정해야 해. 이것이 나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어서 성전으로 나와야 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산들을 요새로 삼고 안정감을 갖고 올 한 해를 살 것인지, 나에게 너는 복이야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복 그 자체를 내게 다 주신, 그러면서 사랑하자라고 내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사랑으로 초청하는 그분만 바라보고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정말 그분의 복으로 그분의 복을 흘려주면서, 들에 가면 들이 복을 받고 성전에 가면 성전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가 됐든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내가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놓치는 순간 나의 나됨도 놓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놓치는 순간 나의 연약한 존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그분이 나를 새 생명 주고 바꾸어 놓은 그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신앙의 고백을 그분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믿음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자기 안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일이 있으면은 내가 마음의 안정을 갖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교 듣고 끝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게 안정감을 주고 있는 것, 이것 되어지면 나는 편안하고 내가 걱정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눈을, 내 믿음의 눈을, 마음의 눈을, 사랑의 눈을 하나님께만 맞출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는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 다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밖에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만 보고 살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만 살겠습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찬의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성찬은 나누어 드릴 때 드시지 마시고 떡과 포도주를 양손에 같이 들고 계시다가 함께 성찬을 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안정감을 두고 지금 그것을 행여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걸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기도할 때 그것을 내려놓고 내 눈을 하나님께 다시 맞출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